2019년 겨울 신명기 결정 연구 메시지 1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신명기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신명기의 내재적인 의미는 이 책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모세의 말을 바울은 로마서 10장 6절부터 9절을 사용하여 바로 그리스도께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은 내가 오늘 그대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그대에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12절은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대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준행하게 할 것인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3절은 계속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니 그대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준행할 것인가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14절은 그 말씀은 바로 그대에게 아주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대가 준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6절과 9절을 사용해서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7절은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라고 하지도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8절에서 그러면 이 의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곧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명령, 계명,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구절처럼 여전히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성경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를 매일 순간순간 호흡하고 들이마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영안에서 기도함으로 읽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것이며 숨을 내신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 2절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안에서 이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 결정 연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신명기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명기 전체의 개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상속받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을 새롭게 교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 전체적인 개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두 가지의 중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맨 것과 새로운 세대가 새롭게 교육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라는 말은 두 번째 율법을 뜻하고 말로서 새롭게 교육을 받는 것을 함축하는, 다시 말하는 것,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상속받는데 적합하도록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그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말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의 중심 사상입니다. 신명기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 속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풍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그들의 지도자이시며 인도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이 책에는 중요한 두 인물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인물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이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여 그들이 좋은 땅이신 그분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지도자와 교사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신 후에 그분의 모든 풍성을 상징하는 좋은 땅으로 이끄시는 인도자이심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이실 뿐 아니라 지도자로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하늘에 속한 영역 안으로 이끄시어 그분 안에 있는 풍성들을 누리시게 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신명기의 중요한 핵심 단어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함, 세 번째는 축복을 받음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신명기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 세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함, 세 번째는 축복을 받음입니다. 모세는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그분의 계명인 그분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그 결과 그럴 때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부하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의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되었지만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시 말씀하심을 체험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이미 말해진 것이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 다시 말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은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이 서신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 있는 어떤 책, 로마서를 읽든 고린도전서를 읽든 갈라디아서를 읽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든 심지어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읽을지라도 그 책이 우리에게 하나의 신명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명기의 내재적인 의미가 이 메시지의 주제죠. 이 신명기의 내재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이 책 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신명기의 내재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예표인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땅으로 가는 노정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공급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십니다.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지금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 3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이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신성한 호흡의 체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이신 말씀,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을 의지해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신명기를 추구하면서 누립시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주님을 먹고 사랑스러운 이 말씀의 이름이신 주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길러 그리스도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부르는 것이 마시는 것이고 말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를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는 우리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이런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공급받고, 또 우리는 이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고 가르치고 목양하고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방식으로 먼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진리들을 배우기 위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있는 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하고 온전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있는 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처음에서 이 영은 검, 곧 우리 안에 있는 병균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죽이는 그 영의 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강한 몸의 생활인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제 메시지 1번은 노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노마자 1번은 신명기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노마자 2번은 두 세대의 예표를 말하고 있죠. 여기에 예표라는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노마자 3번은 이제 이 메시지의 중심적인 부담이죠.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서 모세가 한 말을 바울은 로마서 10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사용해서 바로 그리스도께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호흡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계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은 이 그리스도께 적용되어졌다는 거죠. 적용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번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실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접촉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번은 소유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로마서 5번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묘사된 좋은 땅 어기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돌 기념물, 두 번째는 제단, 세 번째는 제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로마자 5번에는 이 좋은 땅 어기, 이 어기라는 것은 입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 입구를 우리는 항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어기라는 뜻은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그 입구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기의 뜻입니다. 특별히 로마자 5번에 붙잡아야 할 단어는 이 광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단어를 먼저 붙잡기 원합니다. 결론, 예표, 적용, 소유, 광경. 이것이 이 메시지 1번의 전이란 부담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의 이 신명기의 결론, 곧 율법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고 모세 오경에 대한 포괄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무엇의 결론입니까? 율법에 대한 결론입니다. 심지어 모세 오경에 대한 포괄적인 결론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신명기의 뜻, 의미는 두 번째 율법, 신성한 율법에 관하여 다시 말하는 것, 반복하여 말하고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준비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들은 특별히 세 가지를 주의해라고 당부했죠. 첫 번째, 불신의 악한 마음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평하는 것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래 사는 것을 주의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런 불신의 마음, 이런 악한 마음을 우리가 처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의 교육 생활 가운데 믿음 없는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하는 거죠. 불만족스러워서 은밀히 투덜거리고 불만하고 토하고 푸념하는 것을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멈추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사는 것. 우리는 당연히 오래 살아야죠. 그러나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섭의 영향력 안에 한 곳 안에 오래 머물면서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영적인 신선함을 상실해버렸고 원래 우리가 회복 안에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던 이런 높은 느낌, 이런 부흥의 느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의 놀라운 이상의 느낌, 이러한 원래의 느낌이 묻어진 상태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매일 신선하고 살아있고 이러한 주님을 접촉함으로 새롭게 2020년도는 교회 생활하기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좋은 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는 다시 말하였고 반복하여 말하였고 강조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명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두 세대의 예표가 나오죠. 첫째 세대는 우리의 옛사람을 예표합니다. 둘째 세대는 우리의 새 사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끊임없이 소멸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이 겉사람은 매일 후퇴하고 있죠. 썩어져 가고 있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의 성장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땅이신 이 신성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안에 있는 생각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완전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체험한다면 결국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매일매일 소모될 것이고 우리의 새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신생한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이고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우리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결과가 하나님의 건축물과 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상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3장 11절 12절에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리킵니까? 육체되심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심으로써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음부 곧 무저갱에서 올라오심으로써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서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이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적용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대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기 이 구절에서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모든 말씀으로 대치되었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가리키죠. 이 율법, 계명, 율례, 규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자신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 자신으로 분배받을 것입니다. 공급받고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 자신으로 분배받을 때 우리 사람의 혼은 소생될 것이고 우리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매일의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강하게 될 것이고 위로받게 될 것이고 보양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떠받치고 안전하게 지켜주며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유할 때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몫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얼굴의 빛비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은신처와 방패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대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분별력과 지식을 또 갖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죄와 모든 악한 길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안정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유한다면 곧 하나님의 호흡이신 그 영이신 이 그리스도, 율법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접촉하고 이러한 말씀을 기도로 먹고 마시고 누린다면 결국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곧 율법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5번에 왔습니다. 이 좋은 땅, 의기의 강경이죠. 특별히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돌 기념물 위에 기록된 율법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단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물을 바쳤습니다. 번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화목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신성한 교통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물들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만족시키시는 구속자와 대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제물들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제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에 속한 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실패하죠. 그러므로 돌 기념을 위해 기록된 율법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 안에서 지키고 싶지만 실패할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제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를 바침으로써 다시 우리는 이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또다시 이러한 신상 교통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6절 9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실제이신 그 영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그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과 연합된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이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고 들이마시고 이러한 말씀을 기도로 먹고 마시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이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삶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